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아각 사람 하만과 또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과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략으로 그 상황을 부풀렸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3장 6절, 지난주에 본문이었었던 3장 6절을 보면 하만이 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또한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배경도 나타나 있지 않고, 하만이 이를 이유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고자 한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점점 더 상황은 답답해져만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의 대적으로 등장한 하만을 조금 클로즈업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칼과 창으로 유협하는 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모든 약속과 다짐을 흐리게 하는 수많은 얼굴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와 같이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과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어,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 특히 우리가 목숨과 같이 여기는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상황 등등의 것들은 우리로 점점 영적인 하만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따르도록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죠. 하만이 이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왕에게 왜곡된 거짓말을 통한 유다 민족들을 고발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전적인 약속을 통해서 왕으로 하여금 하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왕을 알현하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킬 여건이 되지 않음을 모르드게에게 알리지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근거로 에스더의 마음을 바꾸는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장 7절에 나타났던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타나죠. 길이를 택하고자 하만이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 당시에는 주사위 같은 것들을 던져가지고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원어로 말하면 푸르라고 하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켜요. 부림절이라고. 그러니까 푸르라는 말에서 어원에서 부림절이라고 해서 마치 유월절과 같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만과 페르시아에서 말살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셨던 사건을, 그 구원의 사건을 기원하는 불임절로 지키는데, 이 제비라는 단어는 나중에 불임이라는 또 다른 유월절의 계기가, 또 하나의 유월절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로 떠올리게 하면서,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약속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지난주에 이 제비라는 단어가 복선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살펴보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역사를 통해 증명해 보이셨고 지금도 증명해 가고 계십니다. 모르드게가 붙들었던 그 약속은 페르시아 시대를 살던 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3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도전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붙잡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큰 손 붙들리. 보이지 않는 그 큰 손을 붙드는 것은 참 어렵지만, 날마다 주를 향한 말씀을 통한 확인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더 확실한 약속과 근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지난주에 발견했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구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특히 에스더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학적인 기법 중에 복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또 여기에는 반전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반전. 그리고 5장과 6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런 문학적인 기법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지만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연의 반복이라는 드라마틱한 요소를 사용해서 내용의 흐름과 사건의 줄거리를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면과 장면 속에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 때로는 표현을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감정의 선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개입을 에스더서는 아주 흥미롭고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인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5장과 6장의 그 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입과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죠. 5장과 6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야 할 모습과 삶의 모습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개입과 인도함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제 제3일에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제3일에. 저는 우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3일이란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3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더가 지난주에 3일 금식을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3일입니다. 어쨌든 3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날, 이 제3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녀가 왜 금식을 했는지 지난 본문을 통해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유다 사람들의 목숨이 걸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할 것들을 요청하고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더 자신도 궁중 내에서 베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같이 애통하며 탄식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에스더는 이제 예복을 갖추고 그 당시 세상의 절대 권력이라 일컫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대로 왕을 아련할 수 없는 나라의 법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왕의 자리가 늘 여러 위협에 취약했기 때문에 왕의 안전을 위해서 제정한 법이었어요. 그 누구도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내시들이 왕을 해하고자 했었던 사건이 2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말이 난 편이지 뭐 어느 때든지 수틀리면 바로 왕비의 생명도 처단할 수 있는 두려움의 상징이 아하수에로였고, 지난 본문 속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더 또한 아하수에로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동안 자신의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에스더는 드디어 왕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에스더가 제3일 동안에 무엇을 결단했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결단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그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들의 죽음을 막아보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것들을 결단했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결단은요, 금식 전에 한 결단이에요. 금식하면서 결단한 게 아니고, 지난주 본문인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더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은 그녀가 결단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이 시간 3일 동안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의 과정이었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3일의 시간은 단순한 결단으로 그 금식의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녀가 애통하고 탄식하며 자신이 결단했던 것들을 행함으로 옮겼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이란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런 구절이 나타나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탁상 공로를 하듯이 말로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와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묵상하는 법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묵상과 큐티에 꽂힌 바로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것, 내가 결단하기로 한 그 삶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옮겨서 실행하는 적용의 그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빠진 묵상과 큐티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졌을 때 그 행함과 결단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만 가는 그 상황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행함이 결국 온 백성을 살리는 역사적인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3일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에게 늘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분의 결단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함으로 이어졌고 그 행함은 결국 제3일이라는 시간 뒤에 주님 당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부활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깨닫고 결단한 것을 여러분 행함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상황과 주변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상황과 여건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새벽자단 잘 깨우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옮기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죠.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중요하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까지 우리는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사실 우리 속의 삶에 하나님께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전자는 에스더가 목숨을 건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생각과 마음속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결단을 이제 손과 발로 드러내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하며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앞에 허락 없이 나온 것을 허용받아요. 이게 금규를 딱 내밀어서 만지게 함으로 이제 허락을 받게 되죠. 자신에게 허락 없이 나온 에스더의 행차가 너무 궁금했었던 아하수에로는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에스더에게 무슨 청이 있는지, 원하는 것이 특별히 있는지를 계속 재차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의아한 점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이 처한 위기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싶을 것인데 에스더는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이 사실 바뀌기 전에, 아하수에로가 되게 본문 보시면 변덕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소원을 빨리 말하지 않고 뜸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베풀면서 시간을 막 이렇게 좀 끄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예.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이런 전개를 두고 왜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첫 번째 잔치 때 얘기 안 하고 질질 끌었을까라는 이 전개를 두고 학자들과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 또 여러 의견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의견들을 좀 살펴보니까 저마다 그럴 것 같다는 뇌피셜에 불과한 것들임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이게 좀 실현 그 사실정이 떨어진다고 할까? 예,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죠. 일례로 에스더가 뭐 여성이었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결정의 순간을 말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뭐 또 어떤 학자는 그 후에 모르드게가 이제 포상받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모르드게가 포상받는 것에 힘을 얻어서 두 번째 잔치에서 입을 열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견들은 사실 에스더서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과 뼈대가 될 수 없다는 지비적인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성경도 아무런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네, 저희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잔치를 두 번이나 했을까 했는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즉 여기서도 표현의 절제라는 문학의 기법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를 증폭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잔치의 연속을 통해서 복선과 우연의 반복 그리고 반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4장 9절에 5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만의 감정 상태가 나타나고요. 이후에 자신의 아내들과 친구들과 막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하만이 막 자존심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말미암아 막 더욱더 이렇게 부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특히 5장 12절 보시면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하만 자신이 유일하다고 막 너스레를 떨면서, 예, 에스더가 이렇게 베푼 잔치 왜 한 번밖에 두 번씩이나 베풀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예, 하만의 감정이 막 이렇게 풍선 부풀듯 또 그의 자만심이 막 불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왜 두 번이나 뜸을 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이 침묵의 기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점점 증폭시켜가고 감정의 선들을 점점 길게 늘려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그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만심은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로 이어지고 왕의 허락도 떨어지기 전에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는 장면을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사형틀을 세운다고 해요. 규빗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정도 길이. 근데 50규빗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3m에서 25m나 정도나 되는 전무후무한 높이의 사형틀을 세운 거예요. 자기 집 마당 앞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마당 앞에 아파트 높이 한 7층 이상 되는 높이의 사형틀을 달았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하만의 자존심과 그 자만심을 상징하는 사형틀은 나중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또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은 6장에서 나타나게 될 놀라운 반전의 시작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6장에서 이 사건이 우연의 반복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절 6장 1절 한번 보시면 5장 1절과 같이 이게 딱 시기를 정확하게 딱 날짜와 시기를 딱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날 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밤이란 여러분 그날 밤이란 어느 밤일까요?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베풀었던 밤.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잔치만 베풀었던 그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해서 사형틀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이기도 하죠. 이러한 우연한 전개를 에스더서의 저자는 우리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은 사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될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뭐 사실 에스더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날 본인이 이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통해서 왕에게 이것을 얘기해야 될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해야 될 사람은 에스더였을 겁니다. 아니면 그동안에 자신의 속을 그토록 태웠던 모르드게를 이제 나무에 매달 생각으로 기대감에 잠을 설쳐야 했던 인물, 그 사람이 하만이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연히 그날 밤 정작 잠을 이루지 못한 인물은 바사 제국의 왕 아수에로였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연은 뭐냐면은, 잠이 오지 않아서 설치던 그 왕이 하필 바사 역대기의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펴가지고 읽은 그 본문이 때마침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사건, 즉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했었던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내시들의 그 암투를 고발한 사건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잊고 있었던 왕의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3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들었던 왕에게 모르드게가 이 일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2장에서 살펴볼 때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침묵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게 결국 오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 오늘 나타나게 되는 일들로 소개되는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계략을 세웠던 그때,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모르드게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왕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모르드게 모르고 있었죠. 그때 그런데 여러분, 왕은 그 죽음을 앞둔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고자 하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인 4절에서 5절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우연이 나타나요.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포상받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죠. 이 사람은 매번 신하들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에요. 때마침 그 어전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상을 베풀고자 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참 재미있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에서 9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예, 왕과 하만의 대화 속에서 하만은 자신을 높일 것이라 착각과 자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의 선택이 결국 자신을 가리킨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 자신이 바랬던 것들을 왕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왕에게 말하는 표현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해요. 특히나 하만의 말 속에서 왕, 그리고 왕에 관련된 단어가 왕복, 왕관 이런 것들이 총 심지어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가 얼마나 왕 같은 자리를 탐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표현의 반복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이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즉 5장에 나타났던 사형틀과 같이 높아졌던 그의 야망을 그대로 녹여놓은 듯한 표현이 왕이라는 단어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만의 모습을 본문은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탁 쏟아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반면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영적인 하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또 살펴보아야 되는 것을 본문은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모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열망이 가득한
영적인 하만이 우리 삶 곳곳에 녹아져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을 흐리게 하는 영적인 하만을 살펴보았죠. 그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해야 함을 살펴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곳곳에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하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생각지 않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만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들을 오히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도록 돕는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장면이 끝나버려요. 그의 그 기대감과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원했던 것들, 그토록 미워했던 모르드게에게 다 내어준 것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더를 쓴 저자는 모르드게와 하만을 지속적으로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일어난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성중거리라는 말이 나타나요. 9절에도 나타나지만 성중거리는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 예전에 그 유대민족이 말살될 것이라는 조서를 읽었을 때 그가 베옷을 입고 애통했던 장소가 성중거리예요. 그리고 그가 입었었던 베옷은 이제 뭘로 바뀌었죠? 왕의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했었던 그 애통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극적인 것은 모르드게의 영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만의 수치 역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가 자신이 누렸던 영광스러움 이후에 전혀 동요함 없이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평온한 그의 감정 상태를 소개합니다. 반면에 하만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나타난 하만은 번뇌하고 머리를 싸고 집으로 황급히 돌아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3절 보시면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하만에게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의 동지들에게서 돌아온 이야기가 뭐냐면 하만을 더욱더 참담하게 만드는데, 5장에서와 같이 그는 자신의 아내와 동지들에게 조언을 얻고 싶었으나 그마저도 그를 궁지로 몰아가는 내용을 본문은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2장에서 4장까지 자주 나왔던 동사의 수동태, 여러분 기억나세요? 계속 수동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수동태, 그 동사의 수동태로 계속 이렇게 끌려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 수동태를 활용한 문학적인 기법이 다시 14절에 등장하는데, 그 대상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니라 하만이 돼요. 즉 내시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잔치에 데리고 감을 당하는 하만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는 그가 상황을 쥐고 흔드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6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몰락을 그려내고 있어요. 여기에 부문은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을 향해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지르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에 있으나, 이 사건은 우리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세상의 노력도 물거품과 같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13절에 나타난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내와 그의 동지들이 하만에게 했었던 이야기를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제가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아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아내와 친구들이,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이 상황을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등장해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도무지 당신은 이길 수 없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못 박아서 이야기해요. 즉 이 표현 속에 에스더서의 저자가 그토록 숨겨왔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주 진하게 녹아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유다 사람. 유다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여기 아주 진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진 않지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을 흔들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6장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과 같이 보였던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일에는 우연이 절대 존재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함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속에서 흩어져 사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우연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연의 반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필연을 우연으로 가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과 보호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에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